자, 오늘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그 앞에 가로 열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우리도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성전에 올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 세계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다 보면은 이 광야도 지나야 되고 사막 같은 그런 광야를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또 위험한 길입니다.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험난한 길, 그러니까 순례의 여정길이라고 하죠. 고난의 길을 걸어야지만 걷고 와야지만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지치고 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을 때 보이는 산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이죠. 그 시온산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다 왔구나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빨리 이제 성전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힘을 내서 성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고된 여정 가운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힘을 내서 성전에 오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고난도 닥치게 되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의 때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길 힘이 없어요. 이 현실을 바라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한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막바지에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힘을 낸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육신이 어렵고 힘든 날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날들이 다 지나가고 육신이 마감되고 영원의 때가 왔을 때 그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또 아픈 것도 없고 그런 영원히 평안이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된 현실 속에 있다 보면은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의문을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는요, 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겨를조차가 없죠. 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급해 보이고 또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이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 그 현실만 바라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죠. 행복이 다 여기에 있는 줄 알고. 그런데 고난이 닥칠 때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서 드디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았었는데 고난이 닥치고 보니 이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하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안 된다 싶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도움의 대상은 뭐 돈일 수도 있고요, 또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인맥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인생의 쾌락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쳐오고 그럴 때 드디어 하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험난한 길 가운데서 이제 눈을 들어서 시온산을 바라보니 그제서야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왜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믿음이 생기고 그제서야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가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당연히 믿지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변치 않고 믿음으로 지켜내느냐, 이것이 신앙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문제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지지하는 것,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붙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도움을 주신다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6번씩이나 하십니다. 3절에도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또 5절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가서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다. 이렇게 지키다라고 하는 말을 6번씩이나 1절부터 8절 짧은 이 말씀 가운데 6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지킨다, 보호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믿되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또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주 아픈 병이 있어서 병간호를 한다고 칩시다.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가 그렇게 아프니까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부모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피곤하면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간호하다가도 결국은 깜빡깜빡 졸 수밖에 없고 그렇지,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은 자식이 지금 아파서 죽게 됐는데 부모 입장에서 졸음이 오겠습니까? 마음은 졸음이 안 오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그 졸게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자녀가 그렇게 아프고 그럴 때 나는 부모 입장에서는 밥도 먹기 싫죠. 그런데 또 먹어야지 또 육신의 기력이 있고 또 간호할 수 있으니까 먹어요. 그러면서도 먹는 게 먹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니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졸고 또 평상시에도 졸고 깜빡깜빡하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졸고 자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고 위안이 됩니까? 그러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눈동자라고 하는 건 눈에 딱 박혀 있는 거잖아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볼 때 안경은 벗어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눈동자는 딱 붙어 있어가지고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독수리가 그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독수리가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 새끼들이 막 튀어나오게 합니다. 튀어나오니까 새끼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섭고 두렵지만은 보금자리를 나오지 않으면은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 어미새가 그냥 두지 않고 독수리가 그 새끼들이 떨어지는 때쯤 돼서 탁 날개를 펴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뛰쳐나가려고 하니 두렵죠. 그런데 그냥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데 반대로 마귀 역사는 어떻습니까? 마귀 역사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는 것처럼 이 마귀 역사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는 사자라고 하는 거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을 것이 내 입에 채워질 때까지 이 사자는 끝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이 악한 역사가 항상 이렇게 도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역사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사막에서 이 그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그늘이 없고 계속 그 사막의 떼약볕에 있다는 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늘을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내가 살았구나 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또 6절에 가서는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낮에 해는 그 사막에서 엄청나게 이 태양 광선이 뜨겁잖아요. 사막은 거의 이것 때문에 죽으니까 살인적인 그런 태양빛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밤의 달은 어떻습니까? 밤의 달은 또 나름대로의 또 재앙이 있는 거예요.
추위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밤에는 또 어떤 놈들이 움직입니까? 맹수들이 움직이고, 또 달을 보면서 항상 뭐 불길한 징조 이런 것들을, 운명 이런 것들을 점치잖아요. 달을 보면서 달이 기울었다, 뭐 달이 뭐 어쩌다 이러면서 뭔가 이게 불길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달은 항상 보면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해도 무섭지만은 달이 이렇게 있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밤에 여러 가지 불안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과 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는 이것이 전부 다 불안과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않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그렇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뭐예요? 해를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구름 기둥이 있으면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맹수들은 불을 보면은 도망갑니다. 근처에 얼씬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밤에 이렇게 야외에서 야영 생활할 때 막 불을 피우잖아요, 일부러. 그런 이유가 맹수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이렇게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이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로 인한 뭐 징조의 두려움,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때에 맞춰 주셔가지고 굶지 않게 하셨고, 또 목마를 때마다 또 물을 주셨고, 또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까지 다 마련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그늘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모든 환난이 없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나면은 더 환경이 어려워지고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 역사가 더 득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야,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는 것, 뭐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데, 환난 그 자체가 없어져서 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낸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뭐 질병이 오고 죽을 병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언젠간 이깁니다. 육신이 마감되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죽음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마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것도 못 이길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난이 싹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진짜 아무 탈 없이 문제 없이 편안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힘든 길을 걷게 하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거죠. 너희가 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40년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장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결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덜컥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병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살 길은 없고 의학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절망하고 있다가 예수 믿으면 고칠 수 있다. 그러고 교회에 왔어요. 와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기도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이 암병의 문제가 아닌 게, 이게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러고 그때부터 어때요? 이 믿음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 암병 고치는 것보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급선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죽을 병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까? 그러니 나중에 천국 가면은 감사할 일이죠. 내가 암병 없었으면은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복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국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 물론 그거는 부분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알려줘도 그거 말고요, 내 뜻대로 지금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친구들을 붙잡고 들어갔던, 같이 들어간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평소보다 7배는 더 뜨겁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건 뻔한 거예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느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변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우리가 이겨낼 때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죠.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나만 그 믿음에서 하나님과 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가면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다 끊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살아계시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불만 불평하는 순간 이런 사랑을 다 우리가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면 다시 만날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는데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 출입의 범위도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서 그 출입을 지켜주시고, 또 태어나서 육신이 마감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보호,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볼 필요는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성전을 바라봐야 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도움이나 지켜주심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내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